찬송가 501장 부르시고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넉하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널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우리 1장 4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오늘 이스라엘의 총 인구 조사에 그 개수를 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그들을 성막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진을 칠 때에 는 자기 지파별로 그 군기 곁에 진을 치는데, 레위 지파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해서 성막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구분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패막이 역할을 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레위 지파만큼 복받은 지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디나의 같은 엄마의 뱃속의 오빠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오빠들이 되겠죠. 시몬과 레이가 이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칼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른 형제들까지 충동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약탈하고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해서 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 임종 직전에 각 그 아이들에게, 12지파 아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시몬과 레이의 그 일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잔인한 회의에 내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하지 마, 나와 상관없다 라는 이런 축복을 하면서,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 저주죠. 그런 저주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이렇게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지키는 이 일에 이 레위 지파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 쓰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하고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유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업도 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만을 그들이 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참
부럽다, 축복받은 지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격 없는 이런 지파가 이 살인을 함부로 저지르고 하는 이 자기 감정에 이래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 귀한 일에 거룩한 일에 이렇게 쓰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른 것 같습니다. 세기서의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그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로 그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고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가면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많은 사사들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분하셔가지고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즉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삼손이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사라기보다는 정말 타락한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 그것도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과 사귀게 하고 그 여자들 때문에 그 블레셋 민족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주 치사하게 복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친인척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결국에는 그 기생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잡혀서 감옥살이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진창이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고 그가 마지막으로 많은 블레셋인들이 구경거리가 되면서 그가 그 블레셋인들하고 같이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도 그가 죽으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구원자로 나타난 사람들 아닙니까? 말이 사사지 그들은 구원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왕의 역할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게 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사사들 있지만은 이 삼손에 대한 사사 이야기만 하면은 어떻게 그 행적을 읽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낯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향한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즉 눈에 보이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참 이 레위지파는 그 수도 그렇고 그들의 그 성격도 그렇고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성막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완충할 수 있는, 그 중보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하시고 거기에 장막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레이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는 참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전부 나의 원수 대적입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겠다 해보십시오. 당장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모해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나만 정직하고 나만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과 같이 눈치 빠르게 해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모해한다 싶으면 나를 해친다 싶으면 나는 2배, 3배의 수를 앞에서 보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비책,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떳떳하고 정직하게만 살면은 나는 교수로, 장로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떳떳하면 이 세상이 결국은 나의 정직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지. 이 세상의 정의를 심판하는 법원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자의 편이지 엉터리 거짓 증거를 대어도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같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이렇게 써주시는 이 큰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이 땅에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참 부족하고 참 그럴지라도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축복의 길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영안으로 보며 우리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감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